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결혼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떠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떠나고 독립하고 이게 결혼이죠. 부모에게 매여 있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고부 갈등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병들고 힘들고 그럼 당연히 모셔야 되지만 그전에는 떠나서 한 가정을 이뤄야 된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짐승들도 자라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뜻이니까 결혼하는 거. 둘째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여자를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은 기본적인 본능이죠. 이런 본능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유혹이 영육간에 많습니다. 안팎으로 유혹이 많고 탈선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런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경건한 자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제 결혼하면 부부의 의무가 있죠.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먼저 남편의 의무. 첫째는 경제적 의무죠. 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명은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래 가정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남편의
의무고 사명이에요.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식만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내팽치고 돌아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남편의 의무는 가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처자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의무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의무, 성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런데 남편이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바람이나 피우고 아내에 대한 성적인 의무는 안 하고 이런 거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불륜은 이혼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의무를 다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창세기 여자에게는 잉태의 해산의 수고를 줬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아내가 할 일이. 그리고 가사를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또 아내도 성적인 의무를 남편에게 다해야 된다. 그 말.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성적인 의무를 다하려면 이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면 안 되고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면 안 되고 남편이 주장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다. 그래서 결혼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남편 몸이고 내 몸은 아내 몸이고. 그래.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깨지는 거죠.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분방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남편과 합의하고 나 기도하러 간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 기간이다. 나는 철야한다. 뭐 금식한다. 이런 합의상 그런 해도 된다는. 그런데 합의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철야만 하고 나는 기도원이나 가고 나는 이 영적으로만 살고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지.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지. 가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영육 간에. 특히 남편에게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자 찾아다니고 그래 되면 이제 다 풍지박산 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부부간의 의무를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6절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독신이거든. 결혼을 안 하거든. 그래서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결혼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바울은 아주 임박한 종말론을 그렇게 충만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주님 곧 오실 줄 알았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실 줄 알았어. 곧 오신다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오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님만 섬기고 그렇게 하지. 결혼하고 그러면 또 남편 섬겨야 되고 자녀 섬겨야 되고 가정 섬겨야 되고 이 마음이 나눠져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겠느냐. 이제 곧 주님 오실 건데.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주님 맞이해라. 이제 그런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 남편의 의무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자식 낳고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하지 마라. 나와 같이 주님만 섬기자. 그러는 거죠. 이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기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 이용란 원장님. 그분은 독신으로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저 감림산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죠. 남자도 아니고 그것도 처녀 때 저 감림산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충만해가지고 기도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저 감림산에 처녀 때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세웠잖아. 그리고 나서 막 도로도 닦이고 길도 세우고. 대단하죠. 이야, 참 평생을 그렇게. 그 이용란 원장님이 그 용문산 출신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용문산 기도원 대단했거든요. 나운몽 장로. 막판에 나운몽 장로가 조금 잘못돼서 그렇지만 하여튼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아주 전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그때 그 나운몽 출신들 수도사라 그래요. 수도사. 이용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야, 20대 처녀가 들어갔다니까. 그 산속에. 와. 근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가지고 저렇게 크게 역사하셔. 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용희 교수님. 독신이잖아, 독신. 이야, 여자가 독신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남자 독신은 어려워요. 바울도 독신이고 이용희 교수도 독신으로 장로님인데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목사들이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대학 교수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 에스더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매일 철야하고 매일 집회하고 이 목사들도 못한 일. 정말 위대한 평신도. 이런 대단한 분들도 있어. 8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했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건데 뭘 또 그러냐. 그래서 그냥 처녀들과 과부들은 뭐 또 재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 섬기자 그러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참 혼자 살기 어려워. 독신으로 살기 어려워. 근데 과부들은 혼자 잘 살아. 더 잘 살아. 그리고 과부는 3년에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고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라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여자들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저희 모친도 보니까 생전에 그 친구분들 한 10분이 있는데 8분이 이제 남편 다 돌아가시고 자유부인이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친구 중에 2분은 아직도 남편이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하루 3끼 밥 해줘야 되고 속이 상해 죽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남편. 적당히 난리 들면 빨리 가야 돼, 빨리. 돈 많이 남겨놓고, 한 100억 남겨놓고. 최고다, 최고.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 가부들 뭐 또 재혼하고 그러냐, 또 남편에 얽매여가지고 뭐 그래서 하냐.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 이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영육간에 잘 섬기게 돼요. 마귀가 남편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를 잘해야 돼요.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제 주님이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만일 갈라섰으면 예수 믿기 전에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고린도거든. 근데 이제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갈라선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주님의 이제 명령이었고 이혼하지 마라 그 말이고.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이제 주님 명령 아니고 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아내는 아직 못 믿어.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지 마라 그러지 않고 그럼 같이 살자. 그거는 버리지 말고.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제 같이 살면서 전도해서 기도해서 다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래서 다 가정이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죠.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왜 예수 믿노? 싫다. 그래서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해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구애될 것이 없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오실 건데 주님만 맞이하고 살지 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말이 중리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거 이제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는 거예요. 이혼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내 생각인데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생각인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었어.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한대. 이혼하재 해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이혼하재 해라. 뭐 그런 결론이 이제 주님 곧 오실 건데.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이혼하지 말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서 그 남편도 구원하고 아내도 구원하고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해라.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만 섬기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라. 이용란 원장처럼 이용희 교수처럼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라. 그러나 또 결혼해야 될 사람은
결혼해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결혼하는 거, 그것도 좋고 잘하는 거다. 부르심대로 해라, 부르심. 은사대로 해라, 은사대로.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또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안 믿어서, 그래서 갈리거든 갈리게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 남편 그 안에 다 구원하고,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도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은 하는데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높은 자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는 핵심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주님과 동행 잘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마음껏 주의 일하고, 그것도 좋은 거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주를 섬기면 더 좋은 거지. 혼자보다는 둘이가 더 세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또 이 결혼한 가정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